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이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벌써 우리가 사도행전의 1장부터 살펴보고 한참 1년이 훨씬 넘게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18장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7장? 가까웠습니다. 28장. 네,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가운데를 넘어서 이제 종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복습을 하자면 사도행전 12장까지,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누가 중심이 돼서 이야기가 쫙 펼쳐졌던가요? 성은 배요? 네. 진짜 성이 배씨로 아시는 분 계실까봐 농담한 거고요. 베드로가 전반부의 주인공처럼 등장했다가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진 이 사람을 통해 전도 여행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오늘 말씀 18장에 이르면요. 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전도 여행으로 넘어가는 구절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몇 차까지 했을까요? 3차를 넘어 4차,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여행, 또 혹은 그 뒤에 이러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4차, 5차까지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가 마감되고 이제 3차가 시작되는 18장 말씀 끝 부분입니다. 수리아 땅의 안디옥, 바울이 전도 여행을 자꾸만 시작하는 전도 여행의 거점이 되는 곳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왜 안디옥이면 안디옥이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구분해서 부를까? 지도를 보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안디옥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굳이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바울은 늘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서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1차, 2차, 3차에 많이 하죠. 여러분이 보고 계신 요 화살표는 2차 전도 여행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은 어딜까요?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를 떠나 여기를 지나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지중해를 한 방에 가기보다는 여기를 거쳐서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구브로 섬에 여기 도시 이름 띠리리리리리 바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멀기 때문에. 어쨌든 겐그레아에서 에베소를 거쳐 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저 예루살렘에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까지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그리고 제가 깊이 묵상하게 된 말씀이 18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후에 신도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갔다고 그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누가 남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지요. 브리스길라가 부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자꾸 나중에 뒤에는 누구부터 얘기 나온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나오죠. 어쨌든 이 동역자된 두 부부와 함께 바울이 떠났고요. 여기 주목할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저도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저도요. 머리를 깎은 경력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제가 헤어드레서도 아닌데
머리를 깎은 경력이 10년이 넘었다니까 믿기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는 집에서 저희 아들들 머리 헤어컷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한 달에 한 번은. 바울이 머리 깎은 장면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발소에 갔을까요? 그 당시에 이발소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아마 그 전문 이발사가 아닌 그냥 다른 사람이 깎아줬을 수 있습니다. 제가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을 차로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모습이요 이래요. 버스를 타고 쫙 지나가면서 그때 저희를 가이드 해주시던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저곳이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겐그레아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성지순례니까 저는 거기에 버스가 서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와 이렇게 여기가 거기 바울 머리 깎았던 데구나 하고 저 이제 머리 깎는 막 띵 하는 이런 사진이라도 한번 찍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딱 해주시고 그냥 차가 지나갔어요. 설명은 계속 해주셨습니다. 겐그레아와 바울에 대한.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제 기억에 이 옆에 차 세울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냥 좁은 길을 타고 이제 차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여기를 보여주었거든요. 아주 작은 그야말로 그냥 배가 대고 작은 배가 대고 사람 타고 떠날 만한 아주 작은 포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포구, 특별한 것이 없는 그 포구의 이름 겐그레아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거기서 바울이 뭐를 했대요?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바울이 왜 머리 깎았다고 나와요 오늘? 서원한 것이 있어. 서원이 뭐예요? 맹세. 그럼 비슷한 겁니다. 서원을 한다는 게 뭘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뭐 서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뭐 그 책 도서 서자가 있어가지고 책이 있는 옛날 그 서원 그런 데도 나오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는 성경에서 보는 서원은 이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맹세 그리고 소원을 이루는 거, 보다 훌륭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느님에게 약속하는 행위, 뭐 원을 세우고 내 자기 소원이죠. 그것을 이루고자 맹세하는 일, 이게 이제 서원입니다. 잘 상상 한번 해보세요.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러면 이 바울이 한 서원이 무엇이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 바울이 했던 서원이 나시린의 서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설명이 많죠. 요약해서 말하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은요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돌 되지 않으면서 이제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시적 나시린이라고 나오는데 아주 잠깐 동안 나시린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주 가까이 한시적으로 하나님 나시린 되기를 서원하고 이렇게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은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었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시체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으며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는 이 행위를 이제 한시적인 나시린이 되어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그렇게 한 나시린이 잠깐 되는 거죠. 왜? 뭐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 약속한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최저 미니멈 30일 그리고 30일 훨씬 넘어서 몇 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비추어 보건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러한 서원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학자들은요 논쟁합니다. 지금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은 게 서원을 하는 장면이다. 아니다. 서원을 이미 전에 했고 그 서원 기간이 끝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로 머리를 자르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라고 나오는 성경 구절을 비춰보건대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게 있었고 이제 그 서원 기간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기간이 끝나면서 갱그레아 가서 그동안 자르지 않았던 머리를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갱그레아에서 머리털 깎은 것도 뭐 이 규례로 추정한다 이렇게 제가 발췌한 자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런 일인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그러니까 18절에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 하는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바울이 무슨 서원을 했을까? 우리 목장 모임하고 엑스 여러분들 모임하고 목장 모임에서도 감사했던 거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무엇을 보통 내놓습니까? 아주 일상적인 걸 내놓는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학교 잘 다니게 해주세요.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어른들은 또 뭐 내놔요? 뭐 자녀의 건강, 뭐 자녀의 학교, 학업, 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교회의 뭐 일들 이런 걸 내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면서 저는 이제 이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2달간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없죠. 바울이 서원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서원의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매우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간섭해 주셔서 그 서원한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자기도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을 드리는 행위를 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서원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거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요 이번에 공부 앉아서 책 3시간 보면서 공부할게요. 그러면 나 1등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제가 이번에요 밥 많이 먹을게요. 키 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세요. 네, 바울이 했던 서원 기도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였을 거라는 거죠. 내가 구별돼서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서원을 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게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 설명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보건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1차, 2차, 3차, 4차 전도하러 다녔던 사람이고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가고 배 타고 다니다 배가 파손해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고 40에서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수차례 맞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던 바울이 했던 서원은 어쩌면 그런 거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이번에 배 타고 제가 돌아가는데 그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아니면 그간의 나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는 감사의 기도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 이거 다 이방 사람 구하는 거야. 너희는 뭘 구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 오늘의 수고가 오늘로 좋게. 오늘 잘 살았으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그걸로 좋게.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주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을 거란 말이죠. 이 주님의 뜻을 잘 아는 바울이 했던 서원은
이런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세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세요. 온갖 기도와 간구를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시고요. 이게 성도들을 위해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 열어 달라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바울의 기도는 권면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서원한 것을 기억하며 머리를 자를 때 이야기하는 그 서원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 멈출 줄 모르는 열정의 이 전도자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이라는 것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랑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을 거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께 서원했던지 간에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바라며 그 서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능력대로 한다, 내 계획대로 한다, 내 경험대로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여정, 이 전도하러 다니는 내 여정, 하나님 교회 세우는 이 여정 내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성경 보면 바울이요, 어떤 질병 때문에 고생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내가 이 질병, 무슨 질병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눈이 나빴다는 설도 있고요. 뭐, 간질이었다는 설도 있고요. 어떤 병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병이 낫질 않아가지고 바울이 하나님께 몇 차례 구했다고 나와요. 내가 이거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여러 차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셨다. 그 약함으로 인하여 나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 그걸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원이 혹시라도 그 병낫기를 간구하는 서원이었다 할지라도요. 아니면 이제 자기가 이제까지 다녔던 여행 가운데 안전하게 나를 지켜달라고 했던 서원이었다 할지라도요. 자신을 죽이려 달려드는 사람들로부터 날 지켜달라는 그런 서원이었다 할지라도요. 지금 바울이 구하고 있는 이 모든 서원의 중심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병이 낫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여정이 안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서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서원에 응답하셨을까요? 응답 안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을까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날 서원한 것이 있어 머리를 깎았던 바울은 그 머리를 깎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0절, 21절에 가면요, 이제 그가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과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바울을 아꼈고 바울로부터 많은 말씀을 듣기 바랬고 바울을 선대했던 사람들이 여기 좀 더 머물러 주시면 안 돼요? 우리랑 같이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거절하며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더 머물러도 되겠죠. 인간적으로는 좀 편하게 쉬면서 아니면 편하게 그 익숙한 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곳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울이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의사결정은 언제나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잠언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결국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여기 나도 있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인간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여러 번 들었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알면서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자꾸만 왜 나는 내 생각,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걸까? 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자꾸 먼저 하게 되는 걸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 읽는 것보다는 온라인을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조금 더 자는 게 더 좋아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좋아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거저거 할 거 너무 많아서. 왜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서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우리 말하는데 왜 우리는 내 뜻을 자꾸 들이대는 걸까? 바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는 시점에 바울은 아마 자신의 여정을 그 지중해를 떠나오는 뱃속에서 돌아보지 않았을까? 나중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개역개정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당장에는 춥고 배고픈 여정이 이어지지만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리고 세워놓은 교회, 잘 굴러갈 것 같은, 잘 돌아갈 것 같은 그 교회들이 자꾸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이 자꾸 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1차, 2차, 3차 로마 여행, 이 여행을 멈추지 않는 이 바울은요, 오늘날 우리가 그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찬송가 구절 중에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2절 보면 제가 좋아하는 가사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응답하신 거는 너무 감사하지. 땡큐. 하나님은 들어주셨으니까 땡큐. 근데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어. 땡큐. 할 수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내 맘대로 하게 안 해주시는데 그거에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뒤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거절조차도 나를 위함이라는 거. 그 거절은, 그 기도에 대한 거절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거절하신 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거절당한 기도에 감사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원하세요.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는 여러분 되세요. 근데 어떤 서원을 하느냐? 우리의 믿음대로 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서원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 지금 마음에 품은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바울이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이제 3차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울이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에 꽂혔어요. 바울이 얼마나 쉬었을까? 얼마나 쉬었을까? 저도 선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안식의 기간을 얼마나 가졌을까? 거기에 꽂혀가지고 막 묵상하다가 바울이 쉬었을 리가 없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도 그 다음 여행을 준비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주 안에서 하고, 기도도 우리의 믿음대로 하며,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 감사하면서 아직 유보된, 하나님이 그냥 홀드하고 계신 그 기도까지도 미리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뭐 특별히 저기 서원할 게 있나 싶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지만, 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힘든 여정 가운데 아유 하고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여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하고 하늘을 바라봤을, 주님을 바라봤을 그 주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여정을 이어가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며 주 앞에 그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절망하며 탄식하며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길 바라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길 바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